오늘도 우리 생애에 최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에게나 부여되는 은혜와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다. 복된 순간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 말이죠. 이걸 알면 무슨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예배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다른 게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도 내가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가장 예배의 귀한 가치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라도 낙심하고 있을 그런 날이 있더라도,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나의 최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다. 이제 단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예배다. 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가 되겠어요. 이제 내 마지막 예배야. 여러분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예언을 한다 하면 미리 이야기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제 눈을 감아야 돼. 곧 주님을 만나야 돼. 이미 이 땅에서도 만나가 누렸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듯이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되죠. 이제 육신이 이제 뭡니까? 죽고 이제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만 해 보셔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뭘 하고 싶겠냐고. 뭘 하겠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가 돈 벌러 갈 생각, 건강만 회복이 되면 돈을 벌겠다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배하는 그 순간이 막 그리워지고 그런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여러분들 입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은혜지만 만일의 경우에 입원했다, 그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오늘 주일 한번 빠지네. 야 좋다 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예배할 때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그걸 경험을 일부분 했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할 순간이 못 올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뜨거움. 그게 성도들에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매주 똑같은 예배 같지만 오늘 이 예배는 전무후무한 예배, 내 인생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오늘만의 예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지는 이 최상의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도 만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가지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놓으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어. 그냥 지난주 예배처럼 생각하니까 다음 주도 또 예배할 텐데 오늘 잠시 내가 조금 예배 못 드린들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죠.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 예배 전체를 하나님 홀로 받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직 이 시간에 바라볼 분은 누구냐?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먹고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다지. 예수님은 다지. 예수님이 전부잖아. 예수님 모든 거잖아요. 뭐가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실래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했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진짜의 가치를 발견하면 다 내려놓게 되는데 아직 예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예배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진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 같으면요.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있더라도 그게 너무 함몰되지 않아요. 그것만 바라보지 상황만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도 오늘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계속 매서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으면 그게 설교입니다. 다만 무슨 차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설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설교가 있을 뿐이지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유창한 언어 구사에 여러분이 쏘고만 안 돼요. 아주 달콤한 축복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거기만 쏘고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10장을 볼 때에 뒤에 부분 후반부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쓰고 단 말씀이지 계속 단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고 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단 것도 있지만 쓴 것도 있어야 돼. 쓴 거랑 뭡니까?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온전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맞는지 이런 삶이 맞는지 여러분이 항상 되돌이켜 보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길을 사람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오늘도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그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 주십시오. 아멘하고 받아 먹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길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들어야 될 말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을 봤는데 끝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무리들을 만나죠. 아니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어가는 걸 눈에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이 귀신을 뭡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 그들의 죄악들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아 도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에서 아직 끊기지 않았어요. 생명이 계속되고 있다. 회개는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회개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난 9장에서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못하고, 그죠?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뭘 회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지은 거야? 아니 자꾸 설교하면서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게 왜 자꾸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왜 자꾸 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담스럽게. 부담 느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 자기 마음대로 말 안 듣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부모는 알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왜? 경험을 오래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년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볼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사셨다, 못 사셨다,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경험을, 인생의 경험을 부모들은 갖고 있어요. 뭐냐? 이쪽으로 가면 실패하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삶 속에 실패 가운데 터득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길을 압니까? 몰라요. 무슨 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듣고 순종해 나가면 그의 삶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뭐요? 형통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찔림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뭘 잘못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잘 나가네? 그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노? 오늘 말씀 드리니까 찔리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전혀 해결가 안 돼. 전혀 죄가 발견도 안 돼. 찔림이 없어.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이 모습들이요, 누구 모습이냐? 아이고, 멸망할 불신자들의 모습? 아니더라고. 그건 내 모습이었어요. 내 모습이야. 바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한테 절 안 하나요? 아니요. 우상한테 수없이 절하고 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가 우상이라고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절하는 게 우상입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꼭 절에 가야 불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죠. 뭐가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탐심이 뭡니까?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거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탐심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냐고. 예? 부정한 것 때문에 기죽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기죽는 거나 교만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응? 똑같은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다 챙기려고 그래. 내가 다 챙기려고.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말씀하셔요, 안 하죠? 하셔요. 아니, 나는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아니,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너무 내 쪽에 뭐가 좀 막혀 있어. 안 들려요. 복잡해. 단순하면 들리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고 눈으로 너무너무 많이 보고 귀로 너무 딴 걸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에? 안 들려요. 다른 큰 소리는 다 들어 지금. 세상의 소리는 다 넣어. 세상의 볼거는 다 봐. 근데 성경 안 봐. 하나님 말씀 귀 안 기울여. 이거 어떻게 들리냐고. 그런데 말하기는, 나에게는 말씀 안 한다고 그래. 이런 기가 막힌. 말씀하셔요. 웬만하면 말씀하신다고. 다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귀가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언제든지.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 주어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는 옛날에 구약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걸을 때 떨어진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는 떨어져요. 매일매일 떨어져요. 매일매일.
양식이다 말이야. 뭐요? 영의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하나님의 그 양식을 받아놓고도 보니까 너무 아까워. 제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그때 좋은 거 있으면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이게 아끼다가 어떻게 해요? 썩어요. 나중에는 다 그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먹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드시라고. 예, 좋은 거 드셔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아까워가지고 욕심이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못 먹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보니까 오늘의 만나가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반으로 쪼갰어요. 이번 주 설교에는 요걸 반으로 쪼개서 요것만 쓰고 요거 반은 다음 주로 남겨놔야겠다. 이 마음이 뭐냐면 탐심이요, 탐심. 아시겠습니까? 왜 다음 주로 남겨둡니까? 아니,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왜 다음 주 남겨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받을 때는, 그때 받을 때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서 너무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주시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아까우니까 이거 다음 주 쓰려고 저장해 놓는 거죠. 네. 조금 써야 되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는 있잖아. 그 미리 내가 다음 주를 준비하는 거야, 이게. 준비하지 말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마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온 거야. 그래야 다음 주에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건 다 이미 썩어버린 음식이야. 하나님이 그때 주실 때는 그때 써야 되는 거야.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그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만일에 그때 설교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로 조금 2분의 1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네? 큰 죄더라고. 그럼 여기 그런 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분도 또 있어. 기가 막히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자주 서면 쓸수록요, 세밀해져요. 하나님의 음성도 세미한 음성이지만 우리의 죄악도요, 큰 돌덩어리도 있다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서면 부서지기 시작하는데요. 큰 돌덩어리에서 나중에는 돌멩이가 돼요. 그 돌멩이가 나중에는 작은 돌이 돼요. 구슬 같은 돌이 돼요.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 돌이요, 다 부셔져 가지고 세미한 먼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안 서니까 돌덩이처럼 있는 거예요, 제가 돌덩이처럼 있는데도 이게 그때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죄인 줄을.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서버리면 조그만 먼지 같은 그 죄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때 회개는요, 너무 기쁨의 회개예요. 이건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환희다고요. 감격이고 감동의 순간이에요. 회개가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먼지 같은 죄까지도 밝히 드러내 주시니까 내 입에서는 뭐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돌덩이처럼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오늘도. 내려놓을 줄 몰라. 혼자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내려놓고 내 앞에서 그 돌덩어리가 작은 돌멩이로, 작은 먼지로 부셔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이거요. 결국 알고 보니까 또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에게 구약 백성들은 참 죽을 짓을 했네. 그 죽을 짓을 했네가 바로 나더라. 구약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주의 종 모세 앞에 했던 모든 악행들이요, 내가 다 가지고 있던 거더라. 세상.
그래서 지금 9장에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만 섬기고 자기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게 바로 누다?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고 있던 거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 다 우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이게 다 표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거라니까? 그건 내 생각 안에만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다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전광판에 스크린에 막 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쫙. 지금은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얼굴 들고 다니죠.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했던 거, 마음 있던 거,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품고, 이게 다 그냥 품는 대로 다 드러난다. 스크린에 다 보여진다. 모든 사람이 다 본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래도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많을걸요. 진짜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라고 만일에 반문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사람은 몰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모르죠?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날에 가서야 다 드러날랍니까?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게 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다 드러날 건데? 어차피 왜? 여기 이 땅에서 회개가 안 됐으니까. 회개 안 된 거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날 가서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차라리 부끄럽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여기서 해결받고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번 보자. 니 잘하면 이거 지워줄 거고 니 하는 행동 봐서 못하면 그대로다.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담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회개해서 손해볼 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 생각이 안 나거들랑 하나님 날마다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진짜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인데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생각과 마음인데요. 그냥 일상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게 모든 게 뭡니까? 죄의 덩어리들은. 그것도 아주 큰 바위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덩어리였더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계시록 하면서 지금요. 계시록 8장이니 9장이니 10장 11장 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진도 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계시록 10장 했다. 내일 다음 주 11장 했다. 계속 쭉쭉쭉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딱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매일 꾸준하게 읽잖아요. 읽으면서 그럼 막 누가 많이 읽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쭉 물론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읽다 보면 내게 부딪히는 뭐가 있어요? 레마가 있잖아요. 레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딱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통곡할 때도 어떤 말씀 앞에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멈춰가지고 깊은 묵상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 들어가야 되죠. 그 말씀이 레마가 내게 주어져도 나는 진도 빼는 게 먼저야. 많이 읽어야 돼. 이번 주에 가서 교회 기록해야 되니까 막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된다며. 딱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돼.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죠. 뭐 계시록 10장 뗐니 11장 뗐니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다가 막히면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자리를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살 길입니다. 복음이야. 회개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생에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은혜, 가장 최고의 은혜가 어디 있냐? 아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걸 그냥 남 불구경하듯이 남의 것인 양 안 쓰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9장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은 이 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건 기가 막혀요. 꼭 성경 보면서 이거 남 이야기야. 아니요. 성경 보면서 가장 중요한 적용은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은 나다라는 거거든. 나다.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지금 회개하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7절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뭐가 이상해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중요한 시점이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비밀이 지금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지금 세례 요한이 기록할 때는요, AD 95년경, 90년경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십자가가 끝났어요. 십자가 뒤로 90년이 흘러간 세월이야. 이미 끝났는데 왜 여기서는 이루어지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할까요? 성령께서 요한을 어느 시점으로? 십자가 시점으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점은, 요한이 기록한 시제는 뭐예요? 미래 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십자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어느 시점으로 데리고 갔다? 창조의 시점으로 데려가니까 창세기의 모든 언어들이 미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미 죽었다니까. 죽은 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때는 근데 모세가 창조 시점에 가보니까 기록하기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무슨 일이냐? 요한을 성령께서 십자가 시점으로 데려가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회개하지 않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이 회개하지 않은 이 무리들을 보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구약의 백성들을 구약의 사람들을 구약의 성도들을 뭐예요? 구원하고 구약의 불신자들을 십자가로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런 그 십자가에 일어나는 구원과 심판은 어디도 계속 유효하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한다? 적용이 그대로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9장 끝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불신자로 회개하지 않아서 불과 유언과 뭡니까? 연기로 심판받던 이들 또한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신약에도 역시 그 심판이 구원과 심판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다 말이에요.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여기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들이 그대로 지금 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냐고.
요한계시록에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을 떼는데요. 여섯째 인까지 인을 다 뗐어요. 여섯째 인을 떼고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고 7장으로 넘어갈 때에 7인이 나와야 돼. 일곱 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 번째 인은 정작 8장에 나와요. 그죠? 8장 1절에 나와요. 6장 끝으로 6인으로 끝나고 그럼 7장에 넘어갈 때 순수로 이야기하면 일곱 번째 인이 7장에서 떨어져야 된다고요? 안 떨어져요. 7장에 뭐가 있어요?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여기도 보면 9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여섯째 나팔까지 나오다가 바로 10장에 일곱째 나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나오고 11장 15절에 가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인을 떼고 7인 넘어가기 전에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그 다음에 거룩한 무리들,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거룩한 무리들을 보여주는 것은 뭐 때문에 보여줘요? 6장 끝에 보면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 6장 끝에 보면 여기 다시 보셔. 6장 끝에 보면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너희 서리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진노의 큰 날에 그럼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의 답으로 7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누가 섭니까? 그 진노의 날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야기거든.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요. 근데 그 14만 4천은요,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래요. 신천지 14만 4천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셈을 할 수 없는 많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답으로 7장이 주어졌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9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 그거로 주어지는 답이 뭐냐면 10장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은 이미 구약의 불신자로서 마귀와 불신자가 심판받는 내용이지만 신약에도 그들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랬죠. 신약이 계속 일어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10장 이것은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구원 얻는 길, 회개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심판받아.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깨달는 그런 차원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지금 생명 있는 자로 깨닫는 죄고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저 사람들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죽어 있는데 그 앞에 가 회개하란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럼 죽어 있는 자에게 뭘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끝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 왜 예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요한은요 90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밤모습에 지금 유배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한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나가서 예언하리라.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 노인에게 이제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사명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들, 회개하지 않는 우리 자신 보면서 생명이 있는데 회개하지 못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회개하고 아예 회개 자체를 몰라 생명이 없어서 회개 자체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회개는 축복의 회개, 안 믿는 불신자들의 회개는 사망의 회개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계시록 전체 복음 우리가 충분히 받아먹고 그들에게 나아가 생명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